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저 먼저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 마음을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새벽 기도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봐라,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셔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안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 힘든데 왜 하필 새벽에 기도하셨나? 이 불만을 품기도 하죠. 이런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는 새벽 기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점으로 해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이 새벽 기도의 근거가 되는 성경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여기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평행 본문이에요. 즉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는 것을 사실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진짜 성경적이었다고 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서양의 사람들 또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것이죠.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농사 지을 때 한 아침 8시나 일어나서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이렇게 쉬다가 일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낮에 햇빛 때문에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한참을 일하다가 해가 떠서 더워지면 집에 들어와서 쉬죠. 그리고 해가 지면 다시 나가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기도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또 60년대, 70년대는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오후 5시, 6시 퇴근했지만 하지만 예전에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벽 말고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새벽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새벽 기도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이 종교적인 열심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 박힌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모든 만물에는 신들이 있다, 신들이 깃들여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뚜막에는 부뚜막 신이 있고 화장실 뒷간에는 뒷간 신이 있고 또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다 믿었어요. 또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 구천을 떠도는 조상신들이 화나지 않게끔 제사를 드리고 섬겼던 거죠. 이런 샤머니즘적인 배경에서 볼 때 새벽은요,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기 좋은 시간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원래부터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알 수 없는 신들에 대하여서 간절하게 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새벽 기도를 했던 민족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새벽 기도로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새벽 기도는 기독교의 변질이다, 기독교는, 새벽 기도는 타종교와의 타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잘못된 신들을 향한 열심이 이제 올바른 기독교의 기도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선교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선교적 상황화다 이야기합니다. 선교적 상황화. 기독교와 그 나라의 문화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에 깊숙이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벽 기도가 선교적 상황화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날에도 새벽 기도가 필요할까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뭘 해요. 밤 늦게까지 뭘 하다가 늦게 잠잡니다. 옛날에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해 떨어지면 그냥 잠을 잤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곳은요, 지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은 해가 떨어지면 그냥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생활합니다. 근데 전기가 발달되면서 늦은 밤에 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뭔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밤 늦게까지 뭘 하고 있어요. 또 휴대폰이 발달되면서 예전에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집에 오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퇴근했는데도 전화가 와요. 뭐 해달라, 뭐 보내달라, 뭐 확인해달라. 휴가를 가도 메일이 와요. 확인해달라, 메일을 보내요. 잠잘 시간에도 계속해서 카톡 올리면서 뭔가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찍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새벽을 깨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없애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처음 등록할 때부터 이걸 정확하게 명시해요. 새벽 기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친분 있는 목사님들 교회 중에도 상당히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 새벽 기도가 과연 오늘날에도 필요할까? 저는 오늘날에도 이 새벽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래요? 저는 이 새벽형 인간이 아닙니다. 그 아침형 인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면 그냥 다 새벽형 인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새벽은 저에게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보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피곤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는 필요해요. 왜 그러냐? 새벽에 기도를 안 하면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하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직장에 갑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하고 청소하고 집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전화 받고 정신 차리면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런데 보통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밤이 되면 보상 심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죠.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어. 나 정말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 수 없어. 나 오늘 수고했으니까 나 이렇게 잘 수 없어.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밤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러면서 잠잘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잠이 들 때까지 뭐 게임하다가, 잠이 들 때까지 드라마 보다가 이제 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무엇보다 새벽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낮에는요, 너무 어수선해.
너무 어수선해. 여기저기 계속해서 전화가 와요. 계속해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나 새벽 4시, 5시 그 시간에 아무에게도 전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4시, 5시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고요해요. 특별히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직 새벽에는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낮에 기도하다가 전화 받아야 돼요. 기도하다 뛰쳐나가야 돼요. 새벽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전히 새벽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여전히 좋은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새벽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늘 밤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향락과 타락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새벽은 하루의 시작을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친한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서울에 보면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주변을 보게 되면 술집으로 가득해요. 새벽 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술집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특세 기간이 되면 새벽 한 5시, 4시 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대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본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대요. 정말 일찍 오지 않는 이상 본당 안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를 참석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본당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벽 2시, 3시부터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늦을까 봐 새벽 2시, 3시에 막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향해서 늦지 않으려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새벽에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뛰어가나? 그 사람들이 같이 뛰어간대요. 술을 마시다가 뛰어가는 걸 따라서 같이 뛰어간대요. 가보니까 예배당이고, 가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었다. 정말 수많은 사람, 술 취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벽은 힘들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 나오고, 그리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막 그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있어 뛰어가나 하면서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새벽 기도에 대한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가요, 그때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도하신 겁니다. 앞서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1장에 예수님의 일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일들은 사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루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셨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여긴 사람들 다 나을지어다 소리 지르고 끝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시면서 그들을 만져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죠. 아마 깊은 밤까지, 그 시간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이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사역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가르치셨겠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바다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평생을 그 갈릴리 바다에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풍랑으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그런 제자들, 평생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제자들도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를 느낄 만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잠자고 계셨어요. 쉼없이 배 안에 바닷물이 들이쳤고 배가 부서지기 직전이었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한쪽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쉼없이 시간을 아끼면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낮 시간에는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새벽이 좋으셨다라기보다도 낮 시간에 사역하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은 깊은 단잠에 빠져있는 그 시간에 홀로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피곤한 육신을 이기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그러나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능력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없어요. 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계속 흔들려요. 생각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계속해서 요동쳐요. 뿌리를 내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들 모인 자리에서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피냄새가 안 나. 요즘 신학생들은 피냄새가 안 나. 사역은 잘해요. 성실해요. 착해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쁜 악한 모습이 없어요. 근데 피냄새가 안 나. 우리 어떻습니까? 늘 힘들어서, 어려워서, 피곤해서. 그래서 언제 기도하실 건데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 의지하실 건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흐느적거리며 살 건데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너희 자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금요예배 나오십시오. 혼자 못하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를 못하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의 기쁨과 유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 이 말이 3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안식일의 사역과 이어서 행하신 이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때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높여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막 찾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던 때였어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피하려고 할 때였어요. 이렇게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그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시험입니다. 모든 순간이 시험입니다. 물론 우리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면 유혹과 시험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왜 유혹과 시험이 필요할까요? 그냥 내버려둬도 넘어질 텐데, 그냥 내버려둬도 악을 저지르고 불순종할 텐데 뭐하러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 먹으면 그 순간부터 시험과 유혹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 안에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확 미끄러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시간이 나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또 세상으로부터 덜퍼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시간을 내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까이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벽 해 뜨기 전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신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예수님께 온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람들이 해 뜨기 전부터 예수님 만나기 위해 왔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다 치료가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심으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새벽부터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3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핵심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언제나 긍휼히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병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육신이 연약해지고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고 다른 육신을 덧입게 되는 부활을 우리는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약한 육신의 건강함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목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부터의 고통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 예수님 보실 때 민망히 여길 만한, 슬프게 여길 만한 일이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보다 훨씬 더 핵심적이고 훨씬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뒤로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며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고 새벽부터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정말 멀리에서부터 예수님 한 분 기대하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쳐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새벽에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치우치지 않고 더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향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바쁘고 또 분주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루를 살아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도대체 오늘 내가 뭐 하며 살았지? 뭐 하느라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지?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계속해서 뭔가 했어요. 오늘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보다 게으르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삶의 내용이 없어요. 뭘 했는지를 몰라요. 달리는데 방향이 없어요. 싸웠는데 주먹이 계속 허공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사람들 가니까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분주함 가운데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날마다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며 그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